우리 룻기 1장을 보시면은 나오미는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과 자식도 모두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 떡집에 사는 나오미와 룻은 이제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될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일까요? 우리 룻기 1장 20절부터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은 거기에 나오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룻기 1장 20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비옥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쁘다는 뜻이죠. 근데 자신의 이름이 희락인데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이름의 뜻은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인생이 너무나 괴롭다는 겁니다. 남편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고 돈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좋은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더 이상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고통하는 사람이라고 불러달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말은 누가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나오미가 괴롭습니까? 나오미가 괴로운 이유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혀서 괴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괴롭다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괴로운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셨거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셨거니라는 1장 21절 말에 여러분이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기서 괴롭게 하셨거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랑 싸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인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우리 어른이 아이를 한 명 골목 구석에 몰아놓고는 마음껏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나오미가 느끼기에는, 적어도 나오미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사정없이 두들겨 때리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은 나오미의 삶에는 예배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룻기 1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거기에는 예배나 감사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 종일 원망을 해도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런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가 바로 우리 2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원망이 넘쳐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불평이 가득 찰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2절을 보면은 원망밖에 없는 이 나오미의 삶에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밖으로 나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까? 지금 이 가정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먹고 살려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모든 밭과 논에는 모퉁이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추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밭이 이렇게 제 손바닥처럼 있다면은 이 양 끝에 네 군데의 모서리 부분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반드시 남겨놓으라는 것이 율법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이렇게 이삭을 주우러 밖으로 나가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즘같이 취업이 되어가지고 이제 직장이 잡혔으니까 내가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이삭이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이삭을 주우러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시편 131편 1절에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 다윗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 특이하지 않습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라고 시편 131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의 의미가 뭔가? 나의 능력에 밖에 있는 일을 절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 그 일,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일만큼 내가 그대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먹고 살 길도 없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이 룻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을 주신 만큼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줍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가난한 사람이 되었고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을 주러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룻은 그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이삭을 주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허리를 굽혀야만 합니다. 뻣뻣이 서서 이렇게 이삭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낮고 천한 일이라도 이제 하겠다는 결심을 한 사람이 룻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이제 나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는 고백이 바로 이삭을 줍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제가 가출한 게 아닙니다. 3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왜 나갔는가?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어서 이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유를 다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우리가 부산에 살았는데 창원에 이사가기로 집을 다 계약해놨는데 상가를 계약하고 난 다음에 상가를 쌀가게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집이 잘 살아서 부산에 있는 집을 팔면은 창원에 있는 아파트를 몇 채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사려고 했는데 돈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파트를 살 돈이 없고 이제 단칸방에 살기로 하고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가는 날까지 원래는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제가 지금도 그 이사 간 날짜를 기억하는데 이사 가는 날짜와 그 모든 과정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오지 않았고 조그만한 용달차에 어머니와 저와 동생이 타고 창원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짐을 내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얼마나 괴로운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이삿짐을 내려놓으면서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집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으면은 저는 그 당시에 키가 작아서 괜찮은데 어머니는 서면은 우리 어머니가 키가 크지 않습니다. 천장에 거의 닿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같이 정도의 170 정도 되는 사람은 머리를 들면 천장이 머리에 대는 곳입니다. 그나마 불편한 거 뭐 괜찮습니다. 문제는 당장 내일부터 뭐 먹고 살지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쌀 가게를 계약했기 때문에 쌀 장사를 하면 되는데 누가 쌀 가게를 움직여 주겠습니까? 어머니가 그 힘도 없는 사람이 쌀을 나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가 똑바로만 정신을 차리고 살았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데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미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가 조금 이제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또 미운 사람이 한 명 생각나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고작 이렇게 대접하는구나. 예수 열심히 믿어봐야 결국 망하는 길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성실아, 성규야,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망해서 급히 도망가다시피 창원으로 이사 왔는데 그때 첫날의 저녁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신 기도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창원으로 이사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거의 밤을 눈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앞을 볼 수가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데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어머니가 드렸던 기도와 예배가 바로 이삭 죽기라고 믿습니다. 이제 내가 인생에서 아무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쉽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 삶은 끝났다. 내 삶에 좋은 날은 더 이상 없다는 말을 쉽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이삭 죽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3절을 보시면은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간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갔을 때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3절에 있는 우연이라는 말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우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연히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연히 함께 예배드리고 우연히 또 길 가다 보면 아는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취업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우연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우연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4절에 보시면은 마침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이 모든 우연히 일어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모든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준비해 놓으신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연이라면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도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룻이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갔을 때에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만약에 룻이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가지 않았다면 결코 보아스를 만나지도 못하고 필요한 양식을 얻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필요한 양식을 가져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룻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룻기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기서 어찌하여라는 단어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밑줄을 그어놓으십시오. 어찌하여라는 말의 뜻은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지금 이 룻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러한 것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감격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작 이삭이나 주우러 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삭 이거 원래 죽게 돼 있는 거 아니냐?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룻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작은 축복에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지금 룻기 2장을 보십시오. 이 아주 작은 일에도 그저 이삭을 줍는 일에도 불과하지만은 룻은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없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만나본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뭔가 많은 게 생겨야 주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길 가다가 1,000원짜리 한 장 주워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을 예전에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인생에서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아니, 그냥 길 가다 보면 우연히 1,000원짜리 하나 주울 수도 있는데 그런 일도 하나 없는데 뭘 감사하겠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없습니까? 그 감사가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이삭 줍는 은혜를 여러분이 놓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의 삶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에
이삭 죽기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삶에 감사가 없다, 나의 일주일의 삶을 볼 때 감사가 하나도 없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이삭 죽으러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삭 죽기의 은혜를 늘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세 가지의 좋은 것을 지금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지금 세 가지의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자에게는 나쁜 것도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나쁜 일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나쁜 일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좋은 일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면 여기서 아멘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내가 갑자기 다리를 다치거나 우리 아이가 갑자기 다치거나 직장을 실직한다고 해서 그대로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자격이나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나쁜 것도 좋은 것입니다. 오늘 나쁜 일이 생겼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미 주어진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은 결코 하나님이 다시금 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있는데 감사해야 될 이유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사람으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가 절망스럽고 내가 정말 직장을 잃고 아니 암에 걸리고 죽을 위기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한 번씩 향해라도 혹시라도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좋은 날이 없어, 나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잘못되었다라는 말은 신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찌하여라고 고백한 이 룻에게 하나님이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룻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룻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어찌하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룻이 고작 이삭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가지고 정부미를 나라에서 받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내가 어찌하여 이것을 받냐 이래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주는 걸 받는 거죠. 근데 룻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보아스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룻이 행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룻이 뭐 큰일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 받는 이삭 죽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감사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답이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보답이란 말을 알면은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보답이란 말은 빚진 자가 빚을 갚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에게 언제 빚을 졌습니까?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룻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꼭 갚아주고 싶다는 겁니다. 빚이 언제 생겼다는 겁니까? 룻이 어찌하여라고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 말에 너무나 기뻐하여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빚을 졌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놀랍게도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치 빚을 갚아주는 자가 된 것처럼 빚진 자로서
그 룻의 삶에 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놀라운 원리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자. 하나님, 저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치 빚을 진 자가 된 것처럼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2장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 보답이 뭔가? 실질적인 보답은 2장 16절에 있는데 2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곡식 다발에서 지금 조금씩 뽑아버리라 이래 말합니다. 원래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삭 죽기를 하면 어떤 것만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 논이 이렇게 제 손바닥처럼 있다면은 내 귀퉁이의 모서리 부분에 있는 것만 빼고 자기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보아스가 그 룻의 어찌하여라는 그 고백에 감격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빼내어서 룻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만큼 되는가? 17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룻이 하루 만에 한 에바를 가져갔다라고 17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 에바는 요즘의 수치로 말하면은 22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수기간이 보통 7주일입니다. 요즘이야 콤바인 기계로 금방 추수하지만은 당시에는 추수기간만 7주일입니다. 7주일 동안 매일 한 에바씩 가져갔다라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 양식이 룻과 나오미 두 명이서 1년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제 먹고 살 길이 없고 빈털터리가 되어 있는 룻과 나오미에게 1년치 양식을 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배우는 주기도문에 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원어를 직역하면은 내일의 양식입니다. 내일의 양식이 왜 내일의 양식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끼를 다 먹게 해주신 것처럼 내일 양식도 주실 거라고 믿는다는 고백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 뭘 먹을까? 내년에는 내가 정말 직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이미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 나오미가 얼마나 한탄하였습니까? 나는 말하다.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났다. 고통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하나님이 이미 1년치 양식을 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예배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박지영 사모와 우리 이미아 집사님과 함께 신방을 하였을 때 일입니다. 제가 이게 개척했을 때 우리 성도님이 없이 개척해서 신방을 늘 박지영 사모와 저만 신방을 하였는데 그날 처음으로 우리 이미아 집사님이 스스로 신방대원이 되겠다 해가지고 함께 신방을 이렇게 이쪽 저쪽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때 그 두 분에게 말은 안 했지만은 우리 박지영 사모와 이미아 집사님에게 말은 안 했지만은 기분이 그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드디어 목회하는구나. 이게 목회 같은 거구나. 이 재미로 우리가 개척하는 거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정말 개척교회 하면은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걸 모르고 개척교회 힘들다는 말만 하구나. 내가 누구 개척한다면은 이런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걸 말해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조그마한 교회에 신방대원도 있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신방을 하고 오후에 이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감사가 마음에 절로 넘치고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신방대원도 붙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오자마자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제가 우리 절친한 우리 황영칠 목사님이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자랑을 했죠. 우리 신방대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신방됐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황영식 목사님이 그냥 본인의 마음에 있는 말을 했는데 이 제게 칭찬입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은 자기는 신학교 다닐 때 저하고 같이 3년을 같이 다녔으니까 자기가 보니까 우리 김성실 목사가 제일 책을 많이 읽고 똑똑하여서 목회를 하면은 우리 동기 중에 김성실 목사가 제일 큰 목회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 들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동기 중에 제일 똑똑하다는 거구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전화를 끊었는데 끊고 5분이 지나자 마음에 화가 치밀어요. 내가 제일 똑똑했다는데 목회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동기 중에 그 당시에 제가 제일 작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동기 중에 벌써 500명 목회하는 분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에 뭐 화가 치밀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제일 작은 목회를 하나? 이게 바로 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갑자기 자리 잡으니까 제가 이 목양식 혼자 앉아있는데 얼굴에 화가 막 치밀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막 뜨끈뜨끈해졌습니다.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돼요. 하나님, 황년칠 목사님도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책도 많이 본다는데 왜 제일 작은 목회를 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좀 전에 신방 갈 때만 해도 이미아 집사님이 도와준다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찬양이 막 절로 나왔는데 단 몇 시간 만에 원망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목회를 안 도와주는 사람에게 개척을 시켰냐고 원망이 시작합니다. 금방 불평의 자리에 됐습니다. 그래서 있다 보니까 힘이 쫙 빠지고 참 이거 뭐 목회하는 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곰곰이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성실아 네가 합신해서 몇 등으로 졸업했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뒤에서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졸업했습니다. 솔직히 제보다 80명 가운데 제 뒤에 있던 사람이 목사님이 10명이 안 됩니다. 제가 히브리어도 D학점 받고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두 번째로 간 신학교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우수한 성적이 아니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세 번째 간 국제신학대학원은 아예 지금 졸업을 못해가지고 지금 제가 6년째 휴학 중인데 아마 이제 내년 되면은 자퇴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늘 신학을 3군데 나왔다는 걸 늘 자부심을 가지고 솔직히 자랑했습니다. 신학교 3군데 나온 사람 그리 흔치 않은데 내가 3군데나 나왔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아, 내가 똑똑해서 3군데를 다닌 게 아니라 모자라서 3군데나 다니시게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다 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는 게 이 목회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학교를 나왔지만 목회를 하지 않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30%입니다. 이게 공식 통계입니다. 만약에 성적 순대로 목회를 하지 않으면은 저는 이미 목회를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는 갑자기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원망과 불평은 어떠한 손해를 보게 될 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손해를 볼 때 원망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아이가 아프다든지 내가 실직을 했다든지 또는 돈을 몇 천만 원 손해볼 때 그때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늘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의 경우를 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아니 오전에 오히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찬양이 나오고 기뻐했지만은 금방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은 내가 소유한 것을 잃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망했으니까 내가 불평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여러분 오늘 갑자기 예배 이후에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를 보십시오. 왜 불평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까? 내가 똑똑하고 책을 많이 본 사람이니까 목회가 잘 돼야지. 그 생각이 한번 딱 들어오니까는 바로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신방대원도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큰 목회가 될 사람인데 내가 고작 이렇게 개척교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원망과 한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리에 섭니까?
내가 적게 가지고 있으니까 원망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 오늘부터 버려보십시오. 내가 가난하니까 불평한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어찌하여라는 고백이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내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라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많은 것을 배웠고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을 보십시오. 자신이 어찌하여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찌하여란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아니면 내일도 만약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찌하여라는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던 아니면 가난에 처하던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지난해보다 올해 연봉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달라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여라는 고백이 있을 때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룻기 2장에 모압 여인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주목하여 보십시오. 룻기 2장을 보면은 모압 여인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2절과 21절에 모압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장 10절에도 이방 여인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룻이라서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앞에 1장에 한번 모압 여인이라고 하면 됐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모압 여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인종을 차별하기 위해서 쓰여진 표현이 아닙니다. 룻 너는 모압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룻이 모압 여인이라고 자주 표현하는 이유는 언약 밖에 있었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룻은 시집와서 예수 믿은 사람에 해당됩니다. 평생을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시집와서 갑자기 예수 믿게 됐는데 성경을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이 평생을 교회 다닌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러한 여인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 모압 여인 롯은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시집와서 지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경이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지만은 롯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도전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20년, 30년 교회를 다녀야만이 순종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룻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룻은 나오미보다 훨씬 더 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바로 이삭을 주러 나갔으며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며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할 것을 제가 생각했는데 솔직히 지난 3년 동안 인생을 놓고 보면 더 많습니다만은 개척에서 지난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는지 불평한 그 모습들이 쫙 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더 제가 부끄러웠던 것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이게 뭐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에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개척하기 전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상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도 응답되었고
사람이 없는데 제가 개척해가지고 첫날에 우리 가족끼리 예배드릴 때 제발 주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년 안에 20명이서 예배드리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미 넘치고도 넘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기도하다가 솔직히 우리 새벽기도 때 제가 고백한 것처럼 수요예배 반주할 분이 생기게 해달라고 제가 2년을 기도했는데 솔직히 올해 기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 제가 새벽기도 때 늘 기도하며 새벽기도 오신 분 알겠지만은 반주자가 필요합니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솔직히 서운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이제 기도 안 할란다 해가지고 올해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안 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오신 분은 다 알겠지만 반주자가 생겼습니다. 자, 반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도 다 응답해 주시는구나. 제가 돌이켜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을 한번 써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한량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